최고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길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요. 주 사랑해.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받아 주옵소서. 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모든 삶을 드리며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오늘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수원 온누리 성도들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로 주신 부활의 승리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바로 보여주고 바로 전하는 예수 바보 행전을 쓰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수원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차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며 열방을 품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도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회개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14분의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셔서 예전보다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신기선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수원 캠퍼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고백처럼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도 얼싸안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성실한 종이 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더 이상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가슴에 쌓인 아픔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도들이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통의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미사일과 핵보다는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선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눈물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마리아 행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를 통하여 여성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눌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차세대 여름 아울리치와 여름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발등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순종의 복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며 오직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저에게 주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인천 오늘의 교회 섬기고 계신 김기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마리아 행전이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마리아 행전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마리아 행전도 같이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서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중 장로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있는데요. 6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오늘의 워십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가 7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요 함께 이 종강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함께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청년부 아울리치를 위한 바자회가 오늘 주차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아멘. 신선 목사님 나오셔서 신생아 축복 기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에 또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별이를 이 땅에 또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닮은 귀한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으며 또 이 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정에 이 아들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성령 충만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두 분 부모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온전히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형처럼 굉장히 활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해 주셨지만 마리아 행전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저자이신 우리 김하중 장로님 말씀 집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고 또 여러분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바깥에 지금 대청 아울리치 바자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4팀이 저희가 각 해외로 또 4팀이 국내로 이렇게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이란을 가게 되는데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여름에 정말 가는 팀마다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아마 재난 문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폭염이 벌써 와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또 여러분 예배 오셨는데 바깥에서 주차로 또 주방 봉사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도 또 섬긴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해 주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하는 우리 순온누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큰 주제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붙들어야 할 주제는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또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순종을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과 마귀는 순종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비굴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순종을 이렇게 변형시켜 놓았습니다. 순종하는 자, 어떻게 보면 약하고 바보처럼 취급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 싫어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똑똑하고 그리고 잘난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순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학교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그런 아주 옛날의 가치로 그렇게 취급되지만, 이 순종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여전히 이 순종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론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죠.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불행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식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모든 축복을 맞는 주범이 바로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만큼 방황이 길어진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돌고 돌며 고생한 이유, 이게 바로 불순종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웠소.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주님이 배우신 게 무엇입니까? 보여주신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우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다, 주님도 완전케 되셨고 우리를 다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센 병을 앓았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포로 중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이 그 아픈 것을 보고 불쌍해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병이 낫겠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당황하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
보내라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맞이할 때 그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직접 나와서 공손하게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명령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누군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좋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흙탕물, 이 냇가 같은 이 강에 내가 꼭 씻으려고 까지 왔느냐.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려 하니까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병이 낫겠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한번 그 말을 믿고 해보시죠. 그래서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7번 들어가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줌 남은 밀가루, 한 종지 기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들과 먹고 이제 굶어 죽겠구나 생각할 때 엘리야가 왔습니다. 땔감을 하는 그 과부의 이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하필 가난한 사람, 그 하나 남아서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그 집에 와서 그 먹을 것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식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에 의심치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손 대대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종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고, 나만처럼 이치에 맞지 않아도 자기 뜻을 버리고 순종하고, 사르밧 그 과부처럼 손해가 나더라도 베풀며 살아가야 하고, 또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인생의 불행과 사망을 낳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열리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장 말씀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6장을 했는데 6장과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을 다 암송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6장과 28장을 암송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모든 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의 항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얻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 복에 초점을 맞추고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우리는 복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가든지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정말 문제없이 잘 정착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그 요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 복을 다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인생을 가볍고 방향 없이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덧없어집니다. 어디를 날아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서 있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쓸려다니며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의 그 무엇을 다 가진다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 이 참된 복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주님께로만 피하여 그만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상황,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에 욕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또 뒤에 보면 더 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조하는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모세는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순종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아주 청종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란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위에 자기의 생각, 지혜와 지식, 경험, 판단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에게,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것 같고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그런 생각,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묻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그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족,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은 내 바구니와 내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창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손 닿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구니야 반죽그릇까지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님이 네 번째로 승리와 명예와 명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참된 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점점 더 깊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은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이고 순종은 축복이지만 순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과 반항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순종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이 순종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죽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말씀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위험하지만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통 신호등을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좀 목사님이 아마 수요 예배에 오신 것 같아요. 수요 낮 예배 오셔서 제가 만나서 말씀 나누고 비용을 해드렸는데 저희 앞에 이렇게 나가는 문 앞에 나가실 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 실선이 끊어졌는데 그때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도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시다가 딱 쓰시더니 보통은 그냥 차 보고 왼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이분은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셔서 저 위에서 태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모토는 뭐냐면 모든 지시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은 힘들어 보여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입니까? 성경 지식 쌓아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하기도 하죠.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가시는 곳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이어폰을 넣고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매일 들으시죠. 왜 좋은 설교를 들으시려고 합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저는 분명히 그의 인생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귀가 닫힙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닫힙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종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보면 그때에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로 내가 감당치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드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순종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전심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물 또한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며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를 아는 지식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순종의 영들이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 오실 이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룩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